오늘 마태복음 강의 49번째 시간 주인에게 청하여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의 권위는 사뭇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새로운 나라의 왕이셨기 때문이고 또 그 나라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원리를 이제 펼쳐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8장에서 9장의 내용이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의 마지막이며 다음 내용으로의 전환부입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부분에서 마무리입니다. 새로운 질서이신 주체로서 예수님을 강조한 9장 14절로 38절 말씀의 마무리이며 산 아래에서 시전되는 권위를 보여주고 있는 8장에서 9장에서의 마무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마태가 예수님의 1, 2차 갈릴리 사역을 의도를 가지고 정리한 5에서 9장까지의 마무리이기도 합니다. 즉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원리의 시전에 보여주신 것에 대한 결론으로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구조적으로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집중해서 읽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어질 두 번째 본문의 시작에 있어서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요약해서 제시합니다. 가르치셨고 전파하셨으며 고치셨습니다. 왜 그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유가 붙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어디가 불쌍해서? 라고 하자 마태는 이렇게 대답하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목자 없는 양이 뭐가 문제입니까? 목자 없어 양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들의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고생하며 기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인에게 가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거라. 자, 여기서 우리는 아까 앞서서 제시했던 두 가지 초점, 마무리와 배경에 대한 제시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한 상태에서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진단하신 내용이고 둘째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새로운 왕, 새로운 나라, 새로운 나라의 법, 그리고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일꾼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두 가지 초점을 전제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초점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에 정말 목자가 없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목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구약의 배경에서 목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목자가 가득했죠. 성전이 사라진 이후에도 그들은 회당을 세워서 교육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존경받는 자들 우리는 랍비라고 이야기하죠. 그 랍비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율법 서기관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율법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목자라고 불릴 만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다 부정하십니다. 그들 중에 목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아빠가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지나가던 한 행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쟤 아빠 없는 애 같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이 본문을 봤으면 엄청나게 화가 났을 거예요. 왜요? 목자가 없다니요. 자기들이 목자인데. 자기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목자인데 어떻게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정확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충격적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표현하셨을 때 그들이 진짜 목자가 없다. 이걸 이야기한 건 아닌 걸 알 수 있죠. 문자적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비유당하고 있는 무리들의 상태가 문제인 거죠. 목자가 없으니까 너희가 고생하고 기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이들이 고생하고 기진한 걸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라고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첫 번째는 고생함과 기진함은 목자가 없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참된 목자만이 그 고생함과 기진함을 해소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속적인 지도자들은 고생함과 기진함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건 바로 이거예요. 야, 목자가 있으면 양들이 고생하고 기진할 일이 없거든.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양들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보니까 다 고생하고 다 기진해 있어. 그러니까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너희가 목자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란다. 라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무리의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고생하고 기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쁘고 분별력이 없고 중심도 잘 잡지 못해서 혼자서 자주 넘어집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서 길도 쉽게 잃어버리고 짐승이 저를 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순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인정한 목자가 아니면 따라가지도 않는 게 바로 고집이 센 양입니다. 뭐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자, 이 양은 오로지 목자만이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먹을 것을 찾지 못해서 줄이게 될 테고 주변에 있는 여러 포식자들에게 위협을 당할 겁니다. 그 위협에 불안해하며 괴롭힘 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하는 고생한다. 스크로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너무너무 두려워서 너무너무 불안해서 괴롭힘 당하는 것 같다. 찢겨지는 것 같다. 라는 뜻의 단어가 바로 스크로입니다. 그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또 목자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양은 길을 찾지 못해서 끊임없이 돌아다녀야 합니다. 이 상태는 마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인생의 한복판에 던져진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실제로 기진한다고 하는 번역된 단어는 핍토라고 하는 건데 그 의미가 내던져지다. 내던진 결과로서 지쳤다라는 것을 오늘 단어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개정개혁. 기진한다는 단어는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왔고 누가 던졌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방황하는 상태, 무지의 상태, 혼란의 상태. 그래서 끊임없이 헤매면서 끊임없이 누군가한테 공격당할까 괴롭힘을 당한 상태가 바로 오늘 고생하고 기진하였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표현은 사실 구약의 배경이 너무 명확하게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의 표현을 보십시오. 5절 이하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번 에스겔은 25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니까 5년이 지난 거죠. 30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메시지를 주시죠.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가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는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용된 본문은 오늘 그 불신 중에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양들이 잘못했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양들을 이끄는 목자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않냐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목자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양들이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조국을 잃고 언제 죽을까 걱정하며 인생의 미래를 꿈꿀 수 없는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급진적으로 당시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나를 야기시킨 그 당시 남유다의 타락하고 부패한 왕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체시키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옛날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오늘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너희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 먹여야 할 것을 먹이지 않고 스스로 먹고 있습니다. 물론 사두개인을 비롯해서 바리새인과 그 율법 서기관들 중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신앙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율법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을 고수했고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양들이 갈 곳을 잃었어요. 그리고 외부의 위협부터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신앙으로는 고생함과 기진함이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히 메시아가 와서 로마에 딱 하고 해결해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고생과 기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목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목자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고 언제 내 자아가 누군가에게 위협받을지 몰라서 걱정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거짓과 참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자기들을 구원해줄 누군가를 찾아다니는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기적을 베푸면 그 기적을 보고 이야 메시아다 하고 따라가는 존재들. 그게 지금 이스라엘에 고생하고 기준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늘 침례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자가 있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목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확신해서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땅에는 어떤 누구도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목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이 만약에 이 땅에서 목자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이 땅에 목자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야, 목자가 훈련받아야 돼. 야, 목자가 필요해. 야, 양들아, 너희가 참된 목자에 따라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마태가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에스겔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야, 너희가 모두 부패한 목자를 가지고서 포로 잡혀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목자를 찾아다니자. 우리가 참 목자가 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어갑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목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누가 목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있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지금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야 된단다라고 교육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적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목자가 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로선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 내 양들을 찾아낼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신다고. 어떻게 그가 우리에게 목자가 되실 수 있습니까?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그는 어떻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가 어떻게 우리를 외부의 강한 압박과 위협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23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다. 다윗은 죽었어요.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거죠. 지금 마태가 이걸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그 적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의 목자가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너희의 삶에서 목자가 되는 방법이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목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다 높은 윤리와 도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양들로 하여금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참된 목자를 찾아 떠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들을 찾아 나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어서 헤매고 또 헤매며 갈증과 허기에 지쳐 쓰러져 있는, 그러나 다른 짐승의 공격이 무서워 물 한 모금도 편히 마시지 못하는 무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무슨 이야기예요? 너에게 진짜 목자가 필요하다. 인생을 알려주고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주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주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줄 누군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외부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목자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죠.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동기부여가 됩니까? 어떻게 해야 성실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다면 굳이 삶이 아니더라도 목자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술이 있으면 내가 모든 부담부터 해결될 수 있어. 내가 이 명예가 있으면 내가 모든 것에 인정받을 수 있어. 내가 이 담배를 피는 모든 순간에는 모든 신음을 잊을 수 있어. 라고 우린 끊임없이 목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여전히 목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똑같이 이야기하실 겁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귀신하고 고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만 합니다. 목자를 찾지 못한 결과로서 우리는 끊임없는 갈증과 허기로 가득한 고통으로 혼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맨날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 주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 주님, 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맞아요. 왜요? 왜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미래는 하나님이신데 우린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찾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물론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목자가 없는 것과 같이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배경이 되고 있는 에스겔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고생과 귀신함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만나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단언컨대 정확하게 그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가치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아닌 것을 목자로 여기는 죄를 그만두십시오. 죄입니다. 두 번째 초점입니다. 이어서 오늘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진단을 끝내시고 이렇게 이어가시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굳이 일꾼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앞에 양과 목자에 대한 이미지를 끌어내서 보여준 건 두 개의 역할이죠. 양이 있고 목자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추수의 이미지를 끌어내서 보여준 이미지에서는 역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수당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추수하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일꾼이 있네? 이렇게 또 이상한 겁니다. 왜요? 지금 앞에 있는 비유를 이어서 본다면 추수할 것은 누구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귀신하고 고생하고 있는 무리가 지금 추수당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주인은 누굽니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겠죠. 그런데 이 중간에 왜 일꾼이 필요합니까? 어차피 사람은 한계가 있다면서요. 목자가 될 수 없다면서요. 그런데 왜 사람이 일꾼이 되어서 지금 이 일꾼인 제자들한테 명령을 하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풀어봐야 돼요. 왜 일꾼이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는 추수할 것이 많고 일꾼이 적다는 표현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추수할 내용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이해를 해요. 아, 진짜 이제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신약성경에서 추수는 많은 경우 마지막 날 혹은 심판의 날로 비유되는 이미지입니다. 알곡과 가지가 나누어지는 날인 거죠. 실제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이 추수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날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이해하실 부분은 마태복음에서 양적인 표현을 통한 강조는 대부분 굉장히 많은 경우 그러니까 양적인 표현을 이용해서 강조하는 게 굉장히 자주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8절에서는 16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러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15장 28절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러한 표현들은 마태가 양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것도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흔히 겁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간이 작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의 그 문자적인 표현에서 간이 작은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간이 작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담대하지 않네, 겁이 많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문학적인 표현인 거죠. 지금 마태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 그리고 혹은 추수할 것이 많다. 근데 일꾼은 적다. 이건 지금 양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실 이해하지 못하면 본문은 종종 이와 같이 설교가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추수할 것이 많고 일꾼이 적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많은데 복음을 전할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시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외치면서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오해인 거죠. 첫 번째는 무슨 오해입니까? 문학적 표현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어떤 걸 오해하고 있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일손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시는 분처럼 생각합니다. 이건 완벽한 오해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족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채워주기 위한 존재로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또 두 번째 오해는 무엇입니까? 양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오늘날은 사실 이 본문 말씀이 조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편의점이 많습니까? 교회가 많습니까? 교회가 많아요.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한 2배 정도 많다고 이야기 되어집니다. 그리고 매년, 이게 한 5년 전에 통계 결과인데, 매년 신학교를 졸업하는 숫자가 1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동시에 목사 안수를 받는 숫자도 5천 명이 넘습니다. 매년이요. 목자가 부족한 게 맞습니까? 일꾼이 부족한 게 맞습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디로 가게 돼요? 대한민국은 괜찮으니까 그 목자들 다 선교하러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본문의 의도를 떠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완벽한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꾼을 필요로 하신다고 생각을 했었을 땐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부분에서 첫째로는 마지막 날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을 고려할 때 지금 하나님은 일꾼의 능력을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의 표현을 이해할 때 일꾼의 양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수수할 것이 많고 일꾼이 적다는 표현은 수수할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일꾼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지금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이 왔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 일꾼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양적인 측면이나 능력적인 측면이 아니라 존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왔어요.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때가 되었는데 이 새로운 질서에 걸맞게 살아가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나라의 법, 그리고 새로운 나라의 왕과 그 질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구조에서 위치하였다는 점과 위치하였다는 점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결론은 더 지지해집니다. 지금 이 내용은 일꾼이 그냥 적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때가 되었는데 이 때에 맞는 일꾼이 없구나에 대해서 존재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는 간단해요. 야, 너희가 주인에게 가서 일꾼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일꾼이 필요하단다. 이게 좀 모순인 것처럼 느껴지죠. 왜요? 제가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어떤 누구도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지금 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목자가 아니라 일꾼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줄 아는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인에게 가서 철저하게 주인의 권위에 순종하고 주인의 권위에 밑에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여러분, 이건 간단한 거예요. 지금 일꾼을 보내달라고 명령을 시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하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 가서 야, 일꾼을 보내달라고 너희가 가서 요청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 주인에게 하나님 추수할 게 많은데 일꾼이 적어요 라고 알리기 위한 거예요? 아니죠? 일이 많은데 일꾼이 적어요. 그럼 누가 제일 힘들어요? 일꾼이 힘들죠. 주인이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 말씀은 주인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꾼을 위한 이야기. 초점이 조금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회사가 5년간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작품에 5년을 쏟은 팀장이 이제 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해야 돼요. 그런데 현재 팀의 구성원은 모두 연구원이에요. 고학력자예요. 박사학위가 기본입니다. 이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시면 큰일입니다. 왜요? 박사학위 논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영업을 잘 못해요.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영업인이 따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학위가 모여서 이렇게 홍보물을 만들잖아요? 그럼 되게 이쁘게 만든 게 아니고
야, 번호가 뛰어다니거나 이렇게 그 표만 딱딱 나오고 이렇게 딱딱해져요. 뭘 강조하고 어떤 색감을 써야 할지가 모르죠. 촌스러워진다는 말입니다. 이제 제품이 만들어졌으면 그때부터 필요한 건 개발 인력이 아니라 홍보 인력이에요. 디자이너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이런 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 영업인이 없다면, 홍보팀이 없다면 누가 고생할까요? 영업인이 없다면, 홍보팀이 없다면 고생할 인원은 팀장과 그 팀의 구성원인 연구원들이. 왜요? 연구원들이 결국엔 영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일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 무슨 이야기예요? 일꾼이 힘들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일꾼을 요청해야 돼. 이 일꾼을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게 담겨져 있죠. 뭐예요? 스스로 주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가서 요청할 수가 있어요. 자, 앞선 두 가지 초점을 좀 종합해 봅시다. 이 종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듣고 있는 자들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탄식도 제자들이 들었고, 가서 너희가 기도해라,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해달라고 명령을 들은 것도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마태는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했으나 혼란을 겪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근데 목자가 없어요? 아니요. 목자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목자들은, 너희를 지도하고 있는 그 목자들은 참 목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참 목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이어지는 비유가 추수의 이미지인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때가 왔는데 걸맞는 목자가 없다. 일꾼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일꾼이에요? 여기서 일꾼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진정한 목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죠. 사실 예수님만이 목자인 것을 아는 자들, 그런 일꾼이 참된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어떤 목자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목자라면 일꾼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목자가 최종 목자가 아니라 목자인 목자한테, 진짜 목자이신 목자인 하나님한테 이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목자들이 해야 될 게 뭐였냐면 하나님과 백성을 중보해야 돼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백성을 중보하지 않고 자기와 백성을 중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하지 않고 자기의 말을, 자기의 의도를 백성들한테 전했어요. 이들은 자신의 뒤에 줄을 세웠고 자신과 화해시켰고 자신의 말을 전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참된 목자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주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건 목자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목자를 아예 없애시고 일꾼에 도입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꾼이죠. 스스로가 주인이 아니라고 정확히 알고 있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10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필요하다. 기존의 일꾼은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일꾼이 아니야. 거짓 목자. 그리고 이제는 진짜 일꾼이 필요하단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진짜 일꾼을 세워줄게 라고 하면서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야기하시고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 나라의 법과 이 권위를 가지고 전파할 사람들이 필요해. 근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이 진짜 주인 것을 아는 일꾼들은 이런 일꾼들이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0장에서 11장 1절까지 12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물론 이제 저희가 10장을 설계하면서 참된 일꾼이 어떠한 일꾼인지 봐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배경으로서 오늘 이야기하는 건 주인이 스스로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는 일꾼이 필요하다. 아 그래, 나는 주인이 아니지 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스스로 주인이 아닌 것을 아는 주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뜻은 주인의 소유와 주인의 권리를 대리해서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무엇이 나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재산, 창조세계의 피조물들, 물론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시간도, 내 몸도, 나의 인생도 나의 것이 아니구나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청지기예요.
이 땅의 인생은 내가 대리해서 살아가는 거구나. 물론 여러분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특히 청지기가 하나님께 대리받아서 경영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이야기는 끝이 없죠. 시간, 재산, 몸, 그리고 뭐 피조 세계 자체 등 정말 내용이 끝이 없습니다. 그것과 결부해서 이제 청지기가 가진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청지기 정신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옛날 질서에서의 청지기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청지기와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청지기가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오늘 내용을 청지기의 의무와 내용을 좀 강조하다 보면 새로운 질서의 청지기는 마치 능력적으로 탁월해야 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잘 관리하고 시간을 잘 관리하고 나를 잘 통제하는 사람, 야 좋은 청지기다.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청지기는 그런 청지기가 아니에요. 만약 그런 청지기를 이야기하는 거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교사는 제일 좋은 청지기죠. 누구보다 자기를 잘 통제하잖아요. 누구보다 시간을 잘 관리하잖아요. 그게 청지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무와 내용과 어떤 업적에서 탁월한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청지기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칭찬을 받는 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높은 성과가 아니라 맡겨진 일 속에서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인을 즐거워하는 자.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청지기입니다. 5달란트 받고 10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로 불린 종이 한 명 있었어요. 그 2달란트를 받아서 4달란트로 만든 종이 있었죠. 그들한테 예수님이 무엇이라 이야기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돈을 많이 벌니까 좋아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의미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25장 24절 이해 좀 봅시다. 1달란트 받았는데 땅에 묻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종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잘 보십시오.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만약에 주인의 칭찬의 근거가 돈의 액수였다면 이 종은 쫓겨날 필요까지는 없었을 거예요. 왜요? 돈 자체는 놔뒀잖아요. 칭찬을 못 받을지언정 그래 그 정도 잘했다 라고 뭐 잘했다가 아니야 그래 너는 근데 좀 게을르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주인은 이 종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 이 종은 자신이 가진 달란트가 누구의 것인 것을 정확히 합니까? 주인의 것인 것을 압니다. 주인의 것인 것도 알고 어떤 업적이나 어떤 능력적인 측면에서 크게 문제도 없어요. 근데 왜 이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인의 말을 들어봅시다. 26절 이하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아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나 하고 돈에 대한 이야기죠? 아니요. 지금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26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그런 줄로 알았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에 대한 주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어진 27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날 정말로 그런 주인을 이해했다면 이렇게 하도 했었겠지. 근데 너는 나를 잘못 이해한 거야. 너는 말로는 날 이렇게 이해하지만 너는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란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인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인이 그 돈을 맡긴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신이 맡은 돈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종이 게으르고 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스승된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제자한테 이제 도제죠. 도제인 의사가 제자한테 봉화법을 가르칩니다. 야 이렇게 봉화법 열심히 해야 돼. 훈련 많이 해요. 그 제자가 스승이 시킨 걸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막 배를 잘라서도 하고 양팔 잘라서도 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 옆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방치했습니다. 그럼 스승이 와서 야 너 봉화법 열심히 했구나 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봉화법을 한 이유가 뭐예요? 환자를 고치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 환자를 고치지 않고 봉화법만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제자는 아무리 열심히 성과를 냈다 할지라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가 너무 멀리 있어요. 주인의 의도가 너무 멀리 있는 그 종은 더 이상 충실하고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높은 성과를 낸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스승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종은 종이 아닌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예요?
여러분 되게 재밌습니다.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제 이렇게 칭찬하셔요. 잘하더라,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여러분, 일을 많이 맡기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안 좋아요. 똑같은 봉급인데 내가 지금 이제 더 많이 맡아요. 그럼 기분이 나쁘죠. 근데 지금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너한테 맡길 건데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야, 이 일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니요. 이 일 가운데서 너희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 일 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즐거워해야 된단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인식이 완전 달라요. 우리에게 일은 주인을 이해할 수단이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일 자체가 아니라 이 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알면 내게 이 일을 왜 주셨는지 알고 이 일을 정확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 다른 거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결국 이 일을 이루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면. 그건 참된 목자가 하실 일이에요. 이 참된 목자 말고 이 참된 목자에게 이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줘야 될 우리의 의무는 성과나 몇 명을 전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곳에서 맡은 그 의무에 대해서 얼만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느냐, 얼만큼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느냐로 가지고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일을 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한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고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5천만 명을 전도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을 전도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해하는 사람을 칭찬한다는 것. 그게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청직의 본질이 아니었다면 이와 같이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청직의 본질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7절 말씀 이해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하여 주의 나타나신 사망 모든 자에게로다. 너는 오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이 바울의 고백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의 황제를 전도했습니까? 로마의 모든 민족이 지금 하나님만 영광되고 예배드리는 상태예요? 심지어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감옥도 그냥 갑자기 잡힌 상태에서의 감옥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옷 딱 입은 거 말고. 그래서 겨울 옷을 가져와 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굉장히 피폐한 상태죠. 이 피폐한 상태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본인이 가서요,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한테 잡힌 상태, 적대감이 가득한 상태인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는 어떻게 이러한 자기 현실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인식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 청지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일을 끝내는 것은, 선교 사역을 끝내는 것은, 이 땅의 끝을 보는 것은, 이 땅의 끝을 보는 의무가 있는 것은 이 땅의 끝을 다 봐야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그 이루심에 내가 참여해서 하나님을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마태복음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28장 18절 이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진정한 강조점이 뭘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야,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 땅 끝까지 가야 된다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되는 겁니다.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너희랑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역이 될 거야. 무엇이 진정한 즐거움입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정말로 안타깝지만 저는 이 땅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신뢰로 넘어가는 것이 내가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면 여러분 그건 나에 대한 즐거움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충분히 즐거워하고 나를 열심히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는 그 날에 가면 즐거워할 게 없어요. 그건 신자의 인생이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신자가 이 땅에서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좋은 능력으로 살아가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능력은 내게 일을 맡기신 주인이 어떤 분인지 그 이 주인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긴 의도가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만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끊임없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더라도 게을러지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좋은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장에서 능력적으로 높아지는 것, 인정을 받는 것. 제가 최근에 주변 사람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2억 이상을 벌었대요.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게 청지기가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적 현실이 바른 것, 남보다 더 높아지는 것, 내용만 다시 다 근본적으로 옛날에 있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야기예요. 이런 게 청지기가 아니다. 진정한 청지기는 맡겨진 일 있어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 진짜 별거 아닌 내용이다. 아 설교를 다 뻔한 이야기한 여러분 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에서 나를 높이려고 하고 주변 사람과 경쟁을 합니다. 야,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알아주지 않아? 야, 내가 진짜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는데 이걸 잘 모르고 오해를 해? 왜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예요. 인정받기 싶어서요. 내가 얼마큼 순수한지 인정해줘. 아, 내가 얼마나 정의한 사람인지 인정, 이거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해받는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우리의 인식은 야, 저들이 왜 날 오해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상황을 허락하셨지? 이 상황을 나한테 허락하신 하나님은 누구시지? 이걸로 가야 돼요. 여기서만 우리가 참된 청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담대함을 즐거워하니까 직장에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의 온유를 즐거워하니까 동료에게 온유해지는 겁니다. 그의 신실하심을 즐거워하니까 직장에서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히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청지기입니다. 아무리 성실하다 해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청지기가 아니게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 없이 열심히 살고 인정을 받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스스로 주인된 목자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경쟁심을 느끼고 여러분의 높아짐을 보고 재수없어 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가득하겠지만 여러분을 보면서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나도 하늘 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되게 웃기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복음의 오름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그 복음의 오름을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 세상은 불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비진리가 진리를 보고 불편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비진리가 불편해하는 것을 보면서 뿌듯해. 야 내가 진짜 진리니까 이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아 결국 내가 진리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화내는 거지. 야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 놀라운 세계의 영광을 모르는 거야 하고 조롱을 해요.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나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진짜 신자라면 나를 불편해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여 왜 저 사람들이 나에게 불편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기도해야죠. 진짜 신자가 이 땅에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를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할 거예요. 불편하겠지만 그것이 굉장히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적어도 그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태도는 사랑으로 가야죠. 자랑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불편해한다고 하는 것이 꼭 진리에 대한 반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내 성격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청지기가 되십시오. 스스로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곳엔 고생과 기신함이 가득합니다. 나는 나의 인생에 가해를 줄 수가 없어. 주인에게 가서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시오. 일꾼이 필요하다고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만이
일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님, 제가 저의 삶에서 주인됨을 주장하고 있던 건 아닌가요? 주님, 제가 저의 삶에서 하나님 없이 높아지고 있던 건 아닌가요? 아버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즐거워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맡겨진 일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소망합니다. 이 맡겨진 일 속에서 주님을 더욱 즐거워하기 소망합니다. 내게 일이 많아지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내게 일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허락하신 당신의 의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려고 하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정말 심오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힘이 되십니까? 진짜 일어날 때마다, 직장을 나갈 때마다, 출근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힘이 되십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내게 생명과 힘으로 여겨지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회개한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구나. 내가 나에게 일을 맡기신 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까 힘이 안 나요. 내가 내 직장에서 나의 가이던스를 줘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안 나죠. 제가 직장에서 가지는 가이던스는 간단해, 빨리 퇴근하는 거. 근데 내 이 직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의도는 빨리 퇴근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높은 실적을 내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이 직장에서 해야 될 진짜 일이 보입니다. 내가 맡겨진 일에 있어서 진짜 해야만 하는 의무가 보입니다. 그 의무에서만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힘을 얻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